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이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들과 같은 모습인데, 요절 2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음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 육신은 아직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이렇게 많을까? 당연한 겁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을 책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바울, 누가 바울을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에 대해서는 나는 곤고한 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할 만큼 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 속에 고통을 말했습니다. 구원, 그렇습니다. 이제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에 있는 파란 글씨,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받게 하려니. 아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를 새기면서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자세히 또 우리가 묵상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 읊조린다. 자랑스러운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변화 중생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몸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남들도 돌아보는 믿음의 성숙한 모습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주자주 먼저는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고 그래요.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흠을 잡는다. 너 티가 붙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고 또 남을 돌볼 때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나로 인해서 유익을 보고 기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서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서로의 존재 가운데 내가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우리가 입술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죠.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시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구원의 서정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이 소명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행적 가운데 첫 번째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나와 앉아 있다. 전도를 받고 앉아 있는데 나는 누구 전도를 받고 왔느냐? 또는 나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정함이 없으면 이 부름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정과 부름은 동시에 작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택정해 주심이 이루어져서 불러주셨겠죠. 부름과 함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자신의 존재의 귀함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귀히 여겨주신 데 대하여 우리 자신을 좀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을 설교하면서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물론 비교를 해서 내가 그만 못하다 했을 때 우리는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본문을 이제 9절부터 잡았죠. 9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 이적적 신앙입니다. 이적. 하나님이 물론 우리는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또 안 믿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야, 기적이 일어났대. 다 놀라고 또 기적 가운데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또 꼭 찾아야 될 물건을 여기다 뒀는데 못 찾아. 꼭 여기 뒀는데 또 무슨 일 하다가 떨어졌는데 어딨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귀신이 곡하겠네. 그 말이 뭐예요? 신적 존재. 즉 귀신은 다 아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곡을 한다 하는 것은 귀신도 못해가지고 울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꼭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귀신이 곡하겠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그 이적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면서도 어디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대. 뭐 예를 든다면은 마리아의 신상에 눈에 눈물이 나왔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톨릭이겠지만은 거기도 이적을 좋아해서 뭐 십자가에서 뭐 피가 나왔대.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신비로 여기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엄숙해지기도 하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먼저 우리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도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안 타요. 불은 타는데 나무가 안 타. 신비스러워서 모세가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자들도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병곤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더욱 성도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곤치 받는 거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거짓으로 기적을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말씀과 함께 그 9절의 첫 번째 안에 배후 조종을 받아가지고, 물론 불신자이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지극히 핍박하고 악한 것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비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비교는 먼저 9절과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하나님이 얄궂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짓궂 주셔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항상 예를 드는 것은 바로 임금인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원수예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나라의 일과 그들의 하는 그 노역,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원하고 자기들은 그들 일 시켜놓고 배불리 먹는 그런 형상인데,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모세의 말을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정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기를 그의 강팍한 마음을 강팍한 채로 버려두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태생이 생겨 먹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겨 먹은 대로 그냥 버려둘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믿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불의한 모습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바로가 존재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거짓 것을 오히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만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나일강이나 또는 어떤 짐승이나 독수리 형상이나 그런 것을 더 믿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 물론 나일강물이 있어서 농사를 지니까 강물을 믿을만 하겠죠. 강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일강을 믿는 것이 바로였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하여 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한 자의 나타남과 사탄의 활동을 말씀드렸습니다. 13절부터 5절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이것은 비교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에요. 우리의 호칭은 바울이 그렇게 부른 것처럼 형제라 부르는 것이 옳지요. 형제는 형님, 동생,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라고 하는 뜻이죠. 즉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으니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 물론 여자분들을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 아주 좋은 호칭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부르죠.
이렇게 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를 연결시켜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가 있고 나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생각만 나지요. 이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관계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얼굴도 쭉 피고, 저는 내천자가 항상 있어가지고 한번 필라 그래도 이게 안 펴져. 저는 요즘 화장을 합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바른다는 거죠. 흠이 생겨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김기아 집사님, 너 화장한 거 봤지? 알았지 오늘? 웃더라고. 목사님도 화장을 하네 그런 말인가? 흠이 안 보이려고. 박종관 집사님 화장해 봤어요? 골드 크림은 발라봤지 않았어? 그 정도. 난 파운데이션을 발랐다니까. 발음이 정확해? 파운데이션. 점이 있으면 그래요. 땅바닥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치는 바람에 내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맞아줬지. 흠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을 잘 아껴야 되는데, 송 장로님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태양빛에서 일하시다가 주일날 넥타이 매고 멋지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참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뭐가 자랑스러우냐?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에 관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머슴 노릇을 하는데, 이제는 주일이 되면은 이제 머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때때옷 갈아입고, 옛날에는 설날만 입던 때때옷, 그러나 이제는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소중히 아껴뒀던 옷을 입고,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그래도 정장, 구한말 시대에는 교회는 한복을 입었어요. 목사님도 한복 입고 두루마기 입고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한복 입고 나오셨죠. 지금 양복 시대입니다. 양복을 입고, 한복이 있으면 한복을 입으시고, 개량 한복도 좋고요. 여자분들은 한복 입고 나오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에 한복은 거치장스러워. 그러게 여러분들은 양장을 입으시고, 거의 다 양장이잖아요. 한복 입은 분으로 안 계시잖아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주일 동안 태양편 밑에 일하시다가 힘들게 일하다가 어쨌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다고 뭐 좋은 옷을 입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나오기 편하고 예배드리기 편하고 자유스러운 옷을 입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구차하게 살지만은 한 푼 벌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이날만큼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쟁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1장서부터 그리고 전서 먼저 쓴 편지에서부터 성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때,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유임식 예배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서울서 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한 이런 데 가서 이제 성도들을 봅니다. 예식을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직접
섬기는 분들 거의 다 권사님들이시겠죠.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쭈그리고 앉고 쪼꼬리 앉아가지고 고기를 굽고 국에다 꾸미를 얹어놓고 소고기 묵국, 또 밥을 해왔는데 저는 밥을 보면은 항상 냄새 맡아봐. 이게 묵은 쌀이냐 양평쌀이냐 난 그걸 보거든요. 참 냄새를 맡으니까 참 냄새가 좋아요. 국도 그렇고 반찬도 그렇고 절편만 방앗간에서 맞춰왔지 다른 것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성도들의 모습은 같아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나 또 외지에 가서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그 모습이 그렇게 같을 수가 없어. 그 얼굴 모습, 행하는 모습, 인사하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먹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선택하여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목사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국을 끓이고 밥을 만들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은 왜 그렇게 똑같은지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바로 오늘날도 똑같이 다른 교회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의 귀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찬양 또 특별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저분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가수가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비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택함받은 모습은 달라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그 모습이 같아요. 다른데 같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같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흩어진 교회, 그리고 모이는 교회, 이 교회의 실체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번째로 중생인데, 말씀의 제목이 아주 설교 때 소지가 되는 거죠. 대지가 되고 또 제목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중생이에요. 중생은 거듭난다는 말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태어난 육신의 생일이죠. 육신의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달력에 내 생일이 들어있다. 해마다 달력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의 생일을 다 집어넣어놨어. 우리나라 5천만, 온 세계 인구 몇 억이에요? 상훈이, 세계 인구 몰라? 60억. 60억. 안승일 성도님이 오늘의 학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열심히 내시고 60억 인류의 생일이 달력에 다 들어있어요, 없어요? 60억을 표시해 놨어요, 안 해놨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0억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60억의 인류의 영혼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6천만 다 생일이 있듯이 영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육신의 생일은 있지만 영혼이 이제 9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 이 중생된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물은 많지만은 그 물은 집을 치고 들어와 침수하여 가택을 침수시켜서 못쓰게 만들고 논밭 전지를 망쳐버리는 이런 물이죠. 흙탕물. 그래서 장마철에는 물은 많지만 많은 중에 더욱 먹을 물이 귀하여 수돗물이 끊겨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정말 필요할 먹을 물, 생수가 귀한 것처럼 수많은 사람 속에서 중생, 거듭난,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수가 된 것, 먹을 물이 된 것,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먹을 물,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많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나를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해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그 중에서 고르고 뽑아서 교회로 인도하여 냈으니 우리는 곡식을 까불러 알곡을 보는 이 채질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채질을 하여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 주보에 있는 것 봅시다.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택정, 두 번째는 중생, 세 번째 구원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중생된 사람 구원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것이 들어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중생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참된 것이 진리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진리를 연구하고 생각해 볼 때에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엔 진리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귀해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이 참 인기가 많잖아요. 계속 새 제품이 나와가지고 수년 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스마트폰을 탁 꺼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능이 존재하냐고 그래요. 물론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 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누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면 뭐도 할 수 있고 뭐 치면 뭐도 나오고. 그때 그거 있잖아요. 왜 치면 뭐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치면은 뭐 어떻게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리는 것까지 다 안돼. 이거 하나 사래. 뭐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나 그래.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목사님의 그 스마트폰은 지금은 윤진이를 줘도 발로 내던져. 발로 내차. 왜?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갤럭시 7이 나왔대나 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배터리가 뭐 터지는 바람에, 발음이 좀 틀리네. 배터리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또 바꿔줬다면서 요즘에 또 뭐가 출시됐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얘기해 봤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물론 없습니다. 물론 새로 나온 것이 좋아요.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몇백원 줘야 돼. 김종환 집사님 또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주머니 두지는데 내 핸드폰 제대로 있나 찾아본 거예요? 집사님 핸드폰은 뭐야 이름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새로운 것 때문에 옛날 것은 가치가 없어요.
줘도 안 가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좋았지만, 어제는 마석에 있는 이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시찰장인데 나보고 형님이래. 형님은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을 여기다 써먹냐, 어디서 배워왔는지. 전 다른 시찰에서 왔는데 시찰이 바뀌면서 나보고 형님이래. 좋은 거 배워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차 살려면 이제는 전기차가 나오니까 기름 쓰는 차를 사지 말래. 그러냐고. 들어만 뒀죠 뭐. 앞으로는 전기차가 나오니까 지금 쓰던 차들은 다 가치가 없고 전기차를 사라고. 앞으로는 다 환경오염 때문에 전기차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앞으로 나올 것을 생각하면 지금 것은 앞으로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도구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새 것이 오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래요. 사상, 이념,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면은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요, 그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은 새로운 정신과 마음을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고 새 것을 취할 수 있으니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법칙 아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친구 되시고, 예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낮은 것을 우리 때문에 낮아지었고 천한 것은 나 때문에 천해지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과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거기 수준에 맞게 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어 대화도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수준을 갖추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낮아지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당해야 되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뿐이. 그래서 오직 이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중생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입니다. 믿음 중생된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기에 하나님께 나는 찬송한다, 예배한다,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같이 찬송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초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학습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수준 따라 생각하게 되는데, 중생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먼저 한 주간 동안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올 순서는 어떻게 되었나, 오늘 누가 순서에 들어있고, 또 헌금도 보면서 순서의 모든 구역 예배
오늘 38과 다 바치는 삶이라.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바빠 읽을 시간이 없어. 순서 봐야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말씀을 마치